함께 은혜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26절부터 32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로마서 1장 26절부터 32절의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문욕이 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을 자신이 받았느니라.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성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무덤에 넘어진 성도다라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벌써 6시간을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로마서 1장은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 주부터 로마서 2장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선배님들 또 로마서 2장은 얼마나 갈지 몰라요. 네, 하나님께서 주신 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선배님께서 로마서 2장의 말씀을 한번 다음 주에는 쭉 한번 읽어보시고 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었던 말씀인데 혹시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지난주에 어떤 은혜를 나누었는지 혹시 생각나시는 말씀들이 있을까요? 자,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상기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지난 시간에 이 한국교회에서 맥주 감사절을 지킨다는 것이 얼마나 참 우스운 일인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죠. 그것은 결국 한국교회가 맥주 감사절을 지킨다는 것은 누구의 명령을 저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저버리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는 두 가지의 달력이 있다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죠. 하나는 히브리역이에요. 히브리역의 달력이 있고 하나는 밀역의 달력이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역의 달력으로 봤을 때는 3월부터 4월까지를 말하는 것이고 밀역으로 봤을 때는 7월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밀역은 어디에 있었을 때 사용했던 달력입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국의 포로 생활을 했었을 때 제 포로로 있었을 때 사용했던 달력이 밀역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7월이 즉 맥주절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너희들은 더 이상 제 포로가 아니라 나의 백성이다라는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셔요? 이제 너희들이 쉬었던 그 7월이 이제는 내게는 그 달이 1월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7월을 1월로 세게끔 만들어 놓으세요. 그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찾아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죠. 자,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는데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는데 하나님은 뭐만을 받으신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생축. 그렇죠? 생축. 살아있는 가축만 하나님께서 제물로 받으시더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킬레만제로의 표범 된다라고 그랬어요? 사자, 호랑이, 뱀. 왜요? 그게 더 폼나잖아요. 에? 아니 그거 한 마리 잡으면은 여러분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또 먹을 수가 있습니까? 에? 안 먹어봐서 그 맛을 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안 잡았을까요? 에? 아니겠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생축이라는 것은 살아있는 가축, 즉 이스라엘의 양식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그 생축을 바치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살 수 있는 그 양식을 준 자가 누구인지를 너희들이 알라는 거예요.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 모든 것들을 다 거두어 가버리면 곧 너희들은 죽는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생축을 너희들에게 바치라라는 것으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재물, 진정한 생축은 바로 누구이셨다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였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6월절에 꼭 돌아가셔야 돼요. 6월절에 죽어야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6월절에 죽는데 어느 때 죽어요? 어느 때? 해질 때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이 해질 때라는 것이 바로 에레브 벤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 히브리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저녁이라는 것은 두 개의 저녁이 있다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래서 첫 번째 저녁이 몇 시부터 몇 시요? 오후 12시부터 6시까지가 첫 번째 저녁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저녁이 이 6시부터 이제 해가 다시 뜰 때 모든 저녁을 통틀어서 두 번째 밤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중간 사이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셔요. 정확하게. 그렇죠?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그 모든 것들을 다 이루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다시 살아나시게 됩니다. 그 살아남으로 인하여서 바로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에 의해서 새롭게 탄생되어지는지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가 곧 누구의 생애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까? 그게 바로 우리 교회의 생애다라고 얘기를 드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하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6월절을 지나서, 그러니까 6월절 예수의 그 피로 인하여서 우리가 살아나게 되는데 반드시 우리가 걸쳐가는 곳이 있어요. 그게 어디예요? 그게 바로 홍해의 사건인 것입니다. 그 홍해의 사건을 우리들은 반드시 걸쳐가게끔 되어 있어요. 즉 교회는 바로 예수의 삶을 똑같이 재현하는 자로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세례가 여러분들 뭐죠? 세례는 우리가 죽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애굽 입장에서 지금 강을 건너기 전에 지금 그들은 어디로 가는 거예요? 물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물속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이쪽에서 보면 그들은 죽는 거예요. 그런데 가나안 쪽에서 보면은 뭐예요? 그들이 물속에서 지금 전부 다 걸어 올라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살아나는 거죠. 그러니까 전부 다 예수의 생애를 나타내고 있다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치 이 세상을 뼈가 꺾인 자, 시편 51편의 말씀처럼 우리가 뼈가 꺾여진 자처럼 살아가나 우리는 실질적으로는 뼈가 꺾이지 아니한 자로 사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드렸죠. 그래서 이 뼈가 꺾이지 아니한 것은 뭡니까? 영원한 사망으로 들어가지 아니한 자다라는 것을 상징하고 나타내기 위하여서,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그 무릎의 뼈를 꺾지 아니한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뼈가 꺾인 자처럼 보여지지만, 죽은 자처럼 보이지만 영원한 죽음으로 들어가는 자가 아니다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예수님의 뼈가 꺾이지 아니한 것이다라고 얘기를 드렸고, 또 이 뼈를 꺾지 말라라고, 6월절에 뼈를 꺾지 말라라고 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율법의 명령이었기에, 그래서 예수님의 뼈가 꺾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이 바로 우리가 뭐라고 했어요? 무교절이다라고 얘기했죠. 자, 이 무교절은 뭡니까? 양 잡는 날로부터 해서 7일 뒤가 바로 무교절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 무교절에는 여러분들 하나 독특한 음식을 먹는데 뭐를 먹는 거예요? 누룩이 빠져있는, 여러분들 쓴 나물과 함께 누룩이 빠져있는 빵을 먹어요. 그게 바로 무교병이다라고 했죠. 그런데 이 무교절이 여러분들 담겨져 있는 의미가 참 독특하다라고 제가 여러분들 말씀을 드렸죠. 이 무교절이 바로 하크함 마짜트라고 얘기를 드렸어요. 그래서 이 하크라는 것이 바로 축제일, 기념일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함이라는 것은 바로 어떤 것을 지시할 때의 지시 대명사다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짜크라고 되어 있는 것은 이거는 묻어두다는 거예요. 묻어두다. 그러니까 이 무교절이라는 말을 다시 이 원어대로 해석을 하면 무슨 말씀이 되는 거예요? 바로 장사 지낸 것을 묻어두는
묻어두는 것을 기념하는 날이다라는 뜻이에요. 네. 장사 지낸 것을 묻어뒀던 것을 기념하는 날, 축제하는 날, 그 날이 바로 무교절인 것이에요. 그래서 이 무교절을 바로 기념하는데, 이 무교절을 기념하는데 거기 안에는 누룩이 빠져 있더라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이 누룩은 바로 죄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누룩을 빠져 있는 것을 왜 그들에게 먹게 하셨는지에 대해서는 바로 하나님의 너희들이 어떻게 그 죄의 세상 가운데서 건짐을 받고 죄가 없는 세상에 너희들이 어떻게 들어오게 되었는지를 너희들은 잊지 말라라는 그와 같은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누룩이 들어가지 아니하는 빵을 먹게 하셨다라고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바로 할례와 세례의 정신은 여러분들에게 같은 것이다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즉 이 무교절의 핵심이 골로새서 2장 11절부터 12절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이 곧 무교절의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적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또 곧 육적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 되고 또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바로 이게 바로 뭐라고요? 이게 세례라는 거예요. 이게 세례.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할례가 따로 있는 거고 세례가 따로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들 이 할례와 세례는 결국 같은 것이라는 거예요. 무엇에 의해서 지금 제가 같다라고 하는데 뭐가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할례도 우리의 몸에다가 표식을 남기는 거잖아요. 나는 뭐한 자다는 거예요. 나는 죽은 자다라는 표시 얘기예요. 세례도 뭐예요? 세례도 나는 죽어 있는 자다. 그런데 죽어 있는데 어떠한 자로 인하여서 나는 그 죽음의 물에서 건져지게 되었다라는 그것이 세례잖아요. 할례 역시 또 마찬가지예요. 내가 죽어 마땅해야 되는데 나 대신 어떠한 자가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살아나게 되었다. 그러니까 결국 이 세례와 할례의 정신은 무엇으로 나타난 거예요? 자기의 부정,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 그것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할례와 세례의 정신은 같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받은 세례가 바로 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례든 세례든 이 받은 세례가 무엇을 가리키는 것이냐고요. 바로 그것이 예수의 십자가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십자가 죽음, 예수님의 육이 죽고 하늘의 부활은 몸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 그게 바로 세례와 할례들한 것이에요. 이게 우리 인생의 실체인 것입니다. 그런데 어리석게도 고난주간에 십자가를 자기들이 짊어지고 그 예수의 삶을 동참하겠다라, 예수의 삶을 쫓아가겠다라고 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있죠. 네. 최근에도 있었어요. 여러분들 알고 계신가요? 네. 최근에도 자기가 3일 만에 부활하는 그 부활의 역사를 나타내겠다고 해서 성도들에게 자기를 땅에다 묻으라고 했습니다. 생매장을 당한 거죠. 그리고 3일 뒤에 꺼내보니까 뭐였어요? 살았겠어요? 그가? 죽었죠. 그렇게 어리석은 자들이 세상에 많아요.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십자가라는 엄청난 고난을 당하시고 그 죽음이라는 그 무덤 속에 들어갔던 것은 무엇을 상징하는 것입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너희들이 살아나는 자가 되는지를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몸으로 보여주신 것이에요. 그런데 그와 같은 행위를 한다는 것은 결국 자기가 신이다라는 것을 주장하고 싶은 거예요. 그건 어리석은 행동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당한 그 고난에 동참한다는 것이 우리가 매를 맞고 우리가 채찍질을 당하고 우리가 가시면류관을 쓰고 우리가 십자가를 짊어지고 예수와 똑같이 그렇게 못 박아서 죽는 것이 그게 예수의 삶에 동참되는 것이 아니에요. 저 그런 예수 믿으면 안 믿을래요. 내 머리에 가시면류관을 써야 되고 그 예수가 맞았던 그 회초리를, 그 채찍을 내가 맞아야 되고 결국 내 삶 가운데 십자가를 짊어지고 그 쇠가 쇠못도 아니라 녹이 가득 쓸어있는 그 못을 내 손에다 박아야 되는 것이 그게 최종적인
예수 믿는 신앙의 결론이다라면 그게 실질적으로 내 삶 가운데 일어나야 한다면 저 안 믿을래요. 무서워서 믿겠습니까? 네? 내 삶의 결론이 어디로 맺혀지는지를 알고 있는데 여러분들 미래를 점쳐서 보는 것이 여러분들 행복이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아니 내가 몇 분 몇 초 몇 시에 내가 어떻게 사망하고 어떻게 죽는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만약에 여러분들의 죽음을 눈으로 보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다면 여러분들의 인생이 남은 인생이 여러분들 과연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세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이제 몇 분 몇 초 몇 시 나는 그 뒤에 나는 죽는다. 여러분들 자기의 죽음, 자기의 사망을 눈으로 보고 있는 자면 여러분들 전부 다 뭐예요? 전부 다 이 세상에서는 행복하게 살 자 없어요. 전부 다 우울해합니다. 어차피 나는 몇 분 몇 초 몇 년 뒤 나는 며칠 뒤 몇 분 몇 초 뒤에 나는 사망할 건데 나는 죽을 건데 어차피 이렇게 죽으나 저렇게 죽으나 그냥 막 살자. 그런 사람들이 그런 세상에 여러분들 하나님을 더욱더 절실하게 부르짖을 것 같습니까?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들 당신이 어떻게 이 세상 가운데 와서 어떻게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인지를 이미 구약 성경에 다 예언이 되었어요. 그와 같이 당신의 삶이 이 땅에 와서 어떤 삶을 살고 갈 건지를 알고 있으면서도 그 예수는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보시라고요. 그 예수가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그는 단 한 번도 이 세상에서 우울한 자로 살지를 않았어요. 하나님에 의해서 기뻐하는 자로 살았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도 여러분들 우리 예수와 같은 마음으로 살 수 있는 자가 한 명도 없습니다. 예수처럼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우리는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에 그렇게 새롭게 탄생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새롭게 빚어진 자들의 삶이 어떠한 삶을 살게 될 것인지를 보여주는 것이 예수의 그 삶의 실체의 모습인 것이에요. 그런데 거기에다 대고 흉내라니요. 어리석기 그지없는 짓이 바로 인간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유월절의 출애굽에서 무교절에 걷는 홍해 사건은 정확하게 이스라엘의 삶에 어떤 것을 여러분들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까? 무슨 삶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에요? 바로 아버지 하나님의 언약은 한치도 흐트러짐 없이 성취되고 말 것이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나타내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좋아서 나 애굽 땅에 들어갈래 라고 여러분들 했어요? 한 명도 나는 애굽 땅에 포로로 나는 내가 먼저 1등으로 들어갈랍니다 라고 손들고 간 자가 없어요. 그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400년 전에 앞으로 400년 전에 있어야 될 일들이 어떤 일들이 있을 것인지 아브라함에게 예언했던 그 예언의 성취가 드러내고 나타난 거예요. 그 400년이 차고 난 다음에 내가 반드시 너희들을 꺼내어서 내가 원하는 너에게 주겠다라고 했던 그 땅에 내가 너희들을 집어넣을 것이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홍해의 사건은 바로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 하나님은 한 번도 당신이 언약한 것은 잊어버리지도 아니하시고 저버리지도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그 하나님의 위대함과 하나님의 존엄성을 다시 한번 드러내는 사건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홍해에서 죽은 것은 여러분들 우리가 홍해에서 죽은 사람들은 애굽의 병사예요. 누구예요? 전부 다 애굽의 병사들이 죽은 것으로서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거기에서 딱 끝나요. 여러분들 그것은 무엇을 상징하는 거예요? 왜 애굽의 병사들이 그 엄청난 마병들이 여러분들 그 조주의 물에 의해서 휩쓸려 갔냐고요? 하나님은 과연 믿지 아니하는 자를 그렇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실까요? 아직 하나님의 때가 차지도 안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벌하여 버리십니까? 아닌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 속에서 무엇을 읽어낼 수 있어야 됩니까? 이미 세상 가운데 죄 가운데 쩌들을 대로 쩌들어버린 애국파가 되어버린 당신의 백성들의 그 안타까운 죄를 하나님의 그 말씀의 언약의 성취로 뭐합니까? 그 저주의 물과 함께 깨끗이 씻어버리고 그렇게 깨끗이 씻음받은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살아나게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상징으로 보여주시기 위하여서 그 애굽의 홍해 사건에서 그 애굽의 군사들을 그곳에 보냈던 것이지, 하나님께서 그냥 믿지 않는 사람들은 내가 이렇게 저주의 물에 의해서 쓸어버릴 것이다 라는 그와 같은 단순한 의미가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메시지는 세상의 사람들도 다 읽을 수 있어요. 그러면 성경 속에 감춰져 있는 것은 비밀이 아니잖아요. 세상에 지혜 없는 자가 그것을 보고 그냥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저렇게 심판하신가 보구나 라고 끝이 나버린다면 진짜 그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그 비밀이 무엇인지를 알아채지를 못하는 것 다 알게 되잖아요. 그럼 성경에 비밀이 뭐가 있어요? 그럼 우리 하나님은 거짓말의 하나님이 되시는 건데?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한 발짝 더 나아가서 그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참뜻,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전하고 싶어하는 그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캐치해야죠. 왜? 우리는 지혜 있는 자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셨어요. 우리에게 감추어지는, 우리의 눈에 가려진 그 수건을 벗겨주셨단 말이에요. 우리의 눈에 그 비닐을 벗겨줬어요. 예? 그래서 새롭게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신 거예요. 사도행전에 나오잖아요. 그렇죠? 누가 이 사울이 예수님을 핍박하러 갔었을 때 그의 눈에 비닐이 씌워졌단 말이에요. 비닐이. 근데 아나니아가 가요. 근데 가서 안수를 해주려고 하니까 그가 누구였어요? 하나님, 저놈 못된 놈인데 뭘 그냥 그대로 죽이시지, 그대로 못 보게 하시지, 뭘 또 거기 가갖고 안수하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가라는 거예요. 너 가서 해. 그래서 가서 했어요. 하니까 뭐 하더라는 거예요? 그의 눈에 비닐이 벗겨지더라는 거예요. 그 비닐이 벗겨진 그 사도 바울이 뭐 합니까? 그가 가리워졌던 눈이 벗겨지니까 새로운 땅, 새 하늘과 새 땅, 새 성전, 새 예루살렘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시다는 것을 그가 보니까 미쳐버린 거예요. 누구한테? 야, 내가 지금까지 전했던 복음이 전부 다 거짓말이었구나, 가짜였구나,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그게 진짜 명백한 사실이었구나. 그래서 예수에게 미친 자가 돼버리잖아요. 그가 그 엄청난 고난을 받았었을 때, 와, 예수 믿으니까 이런 고난이 오네? 차라리 예수 안 믿을걸. 그가 후회했다라고 말한 적 있습니까? 나 두려워서, 정말 예수 믿는 거 두려워서 진짜 여기에서 좀 그만하고 싶다라고 그렇게 말한 적 있어요? 오히려 그의 사역을 통하여서 그는 하나님 앞에 더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였고, 그의 사역 속에서 무엇을 알기를 원하였어요? 많은 사람들이 나의 모습을 보면서 교회들아, 제발 위안을 삼아라. 나처럼 이렇게 부족하고 나약한 자도 하나님께서 들어쓰시니까 이 엄청난 일을 하는데, 야, 너희들 나처럼 두드러겨 맞아봤니? 인생의 반을 감옥에서 살아봤냐? 야, 나 배 줄이는 것이, 배고파서 밥을 안 먹어본 지가, 나는 밥을 먹는 시간보다 밥을 안 먹었던 시간이 더 많아. 그런데 지금 너희들은 어때? 내 맞지 않잖아. 나처럼 내가 세운 교회에서 쫓겨나는 그와 같은 배신은 당하지를 않잖아. 너희들의 인생의 감옥에서 반의 인생을 썩을 만큼 그렇게 그와 같은 인생 안 살잖아. 그러니 그 예수에 의해서 위안을 삼고 힘을 내. 오히려 사도는 교회를 염려했어요. 그리고 힘과 위로를 주려고 그 많은 공고를 냈어요. 오늘의 말씀에도 보십시오. 이 사도가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그 빛을 위하여서 나 사도된 나는, 그러면서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그 애굽에 하나님의 장중에 손을 벗어난 자들에게는, 요즘 애기들이 잘 쓰는 말, 일도 관심 없어요. 일도 관심 없다니까요. 어차피 그들은 뭐예요? 지옥이란 말이에요. 땅지, 감옥, 옥, 그게 지옥 아닙니까? 네? 땅의 감옥 속에서 살고 있는데 무슨 그들을 하나님께서 또 벌하시고 뭐를 하겠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지옥하면 불교에서 나오는 그 무간지옥 생각하시는데, 여러분들 그 무간지옥이랑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지옥이랑은 잽이 안 돼요. 잽이. 에?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옥을 나타내는데 그 지옥이 어떤 지옥이겠어요? 어떤 것을 하나님께서 가르치시기 위하여서 이 수월, 이 지옥이라는 것을 말하겠냐고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장중의 손길에서 벗어난 자의 삶이 어떠한 삶인지를 보여주시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지옥으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장중을 벗어난 자들의 삶이 어떠한 자의 삶인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세상의 삶, 하나님의 은혜의 장중에 벗어나서 사는 자의 삶들을 봐보세요. 극악하고 악독한 일을 하면서도 전혀 그것을 죄로 여기지 않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부끄러운 줄 알았어요. 근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사람 죽여놓고 전혀 부끄럽지 않게 여겨요. 아, 내가 조금만 시간만 더 있으면 몇 명 더 죽일 건데. 오히려 더 뻔뻔하고 더 거만해진다니까요? 아, 내가 조금만 더 완벽했으면, 내가 더 많은 여자들을 율란하고 강간할 수 있었을 것인데, 오히려 그런 파렴치한 말을 서스름없이 내뱉고 있어요. 그런 세상을 살고 있는 것이 여러분들 지금 우리인 겁니다. 그런데 이 속에서 여러분들 그들에게 의해서 해를 당하지 않냐는 것은 뭐예요? 오직 여호와의 아버지 하나님의 그 손길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경험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지금 성도로 사는 삶, 무덤으로 사는 삶을, 할례의 삶, 세례의 삶을 못 사는 것입니다. 누가 예수를 믿으면 이 세상에서 복을 받고 편안해진다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여러분들 그런 기독교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꽉 장악하고 있던 그 애국의 수치를 다 죽여버리기 위해 깨끗이 씻어내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홍해로 당신이 직접 몰고 가시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7절에 보면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에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보면 뉘우쳐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심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의 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시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돌려요? 왜 하나님께서 돌리냐고요? 죽이려고 왜 여러분들을 바로 그 파라디돔이 하나님이 이 역사 속에 넘기셔서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 하시려고요? 바로 여러분들을 새 나라 백성으로 살려내려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넘겨주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유월절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사흘간 무덤에 들어가 계셨을 때 예수님은 그것을 바로 요나의 표적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12장 39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을 땅속에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요나가 사흘 밤낮을 물고기 뱃속에 바로 어디에 들어간 것이에요? 그 수월 지옥에 들어간 것이죠. 그런데 요나가 왜 들어갔습니까, 여러분들? 바로 그 죽어야 할 자들, 그 풍랑에 의해서 뒤집혀야 될 그 배가, 그리고 도저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 살아날 수 없는 그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의 사람들의 그 실체가 바로 어디 속에 전부 다 담겨져 버린 거예요. 바로 요나에게 전부 다 들어가 버린 것이에요. 그래서 그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그 지옥으로 들어가서 요나가 죽고 여러분들 요나가 살아나게 되니까 그 요나의 죽음으로 인해서 누가 살아나요? 그 풍랑이 그 뒤집혀야 될 그 바다가 여러분들 잠잠해지지 않습니까? 그 아수르 니느웨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가서 그들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데 살아나는 자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다라는 것이에요. 이 저주의 바다가 넘실넘실거려서 우리를 항상 뒤덮으려고 우리를 삼켜버리려고 하고 있고 우리가 타는 배는 항상 여러분들 안전하다라고 생각하지만 그 불어닥치는 저주의 바람 속에서 항상 풍정등화처럼 그렇게 여러분들 흔들리고 있는 것이 우리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영원히 들을 수 없었던 그와 같은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예수가 죽음으로 인하여서 바로 그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들에게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하는 자가 되는 새로운 자로 다시 탄생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제가 아까쯤에 기도에 또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로 그 예수님이 그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왜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들 누룩은 죄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바리새인의 누룩은 뭐예요? 그 누룩, 그러니까 죄가 무엇인지를 지금 나타내는 것이 바리새인인 거예요. 그러면 바리새인이 뭐를 했어요? 행위를 드러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율법이라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말씀 안에 그 율법은 뭐가 없어요? 죄가 없는 거예요. 누룩이 빠져있는 것이 바로 율법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율법을 여러분들 사람이 누룩을 거기 안에다 넣기 시작한 거예요. 뭘로? 행위로 넣지 않습니까? 행위로. 하나님께서 그 율법을 주신 이유는 바로 너희들은 이것을 의지함으로 인하여서 죄가 없는 자가 되게끔 내가 만들 것이다. 너희들을 그러니까 너희들의 죄를 이 율법을 보면서 인정해라는 그와 같은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누룩이 없는 빵으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는데 인간이 그 율법을 지키자로 가버리잖아요. 그리고 지키자로 가서 그것을 지켜내니까 나는 뭐다라는 거예요. 나는 의인이다라고 얘기를 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의인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의해서만 의인이 될 수 있는데 자기 스스로 율법을 지킴으로 인하여서 내가 의인이 되버렸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누룩은 결국 그게 죄인 거예요. 내 행위로 내가 의와 구원과 율법을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이 그게 바리새인의 누룩인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누가 우리 예수님께서 그 누룩을 뭐 하셔요? 전부 다 가지고 수월로 내려가 버리십니다. 그리고 그 지옥에서 전부 다 불태워 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에게는 이제 더 이상 그 누룩이 빠져 있는 자가 되게끔 된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예수님께서 그래서 그 사흘간 땅 속에 들어가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보세요. 왜 사흘이냐고요? 왜 사흘? 네? 아니 여러분들 한번 보시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왜 사흘이냐고요. 아니 하루 만에 그 일 나타나면 안 돼요? 왜 3일인 거예요? 왜 3일? 그런 의문 안 생겨보셨어요? 왜 하나님께서 능력이 있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고 난 다음에 그 다음날 아침에 동틀 무렵에 예수가 부활을 했어도 되잖아요. 근데 왜 사흘이냐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답은 어디에서 풀 수 있어요? 창세기로 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을 때 첫째 날부터 셋째 날에는 그 하나님 나라의 틀을 만들어 놓으세요. 그렇죠? 첫째 날부터 셋째 날 하나님의 틀을 만들어 놓으신다고요. 그리고 넷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은 나라의 속에 모든 것들을 채워넣기 시작하셔요. 네? 그런데 여러분들 보세요. 인간이 타락하고 난 뒤로부터 그 사흘이 빠져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틀이 잡혀져 있단 말이에요. 네? 틀이 잡혀져 있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의 틀 속에서 지금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채워져야 될 그 모든 채워져야 될 것들이 뭐예요? 빠져버리잖아요. 왜 빠져요? 창세기 안 보셨나요? 창세기 보면 여러분들 인간이 타락을 함으로 뭐가 저주를 받아버립니까? 땅이 저주를 받잖아요. 그러니까 땅이 저주를 받음으로 인해서 땅에 하늘에 나는 것과 기는 것과 모든 것들이 다 인간으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아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그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는 전부 다 뭐가 물러간 나라예요. 죄가 물러간 나라라니까요. 죄가 어둠이 빠져버리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런데 그 어둠, 죄가 빠져버린 그 하나님의 나라에 저주받은 것들이 다시 채워지면 그 하나님의 나라가 죄의 나라가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저주 이 3일이 빠져있는 것을 바로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저주를 가지시고 그 수월 지옥에 내려가셔서 그 모든 것들을 전부 다 불태워버리고 이제는 저주가 빠져버린 이제 새 피조물, 새 창조물로
창조가 되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의 그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 토부 상태로 인간이 다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다시 새롭게 창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새롭게 창조가 되었다는 것은 뭐예요? 저주가 빠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어디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다시 회복함으로 인하여서 모든 것들이 전부 다 뭐예요? 회복이 되잖아요. 인간으로부터 인하여서 저주가 시작이 됐으니까 인간이 회복이 되면은 이 모든 것들은 전부 다 회복이 되잖아요. 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땅에 담겨져 있는 그 저주를 푼 것이 아니라 식물에게 담겨져 있는 그 저주를 푼 것이 아니라 동물과 공중에 나는 새들과 바다의 물고기들의 저주를 푼 것이 아니라 인간의 저주를 풀어버린 거예요. 인간의 저주를 풀어버리니까 모든 것들이 다 풀려지게 되니까 그렇게 풀어지게 된 것들이 어디에?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에 채워져 들어가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우리들은 반드시 뭐를 살 수밖에 없어요. 이 땅에서.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1260일 한때 두때 반때 42달이라는 그 시간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사흘이라는 그 시간을 왜? 사흘이면 3일이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루가 1000년이? 그래요. 그러니까 그 사흘이라는 그 시간은 우리에게는 1260일이 될 수 있고 한때 두때 반때가 될 수도 있고 42달이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에? 아니 여기까지 이해되셨냐고요. 시간은 자꾸 가고 오늘따라 왜 이렇게 말씀이 안 들어가? 딴 생각하지 마세요. 교회 오셔가지고. 아니 진짜 여러분들 이 말씀은 어디에서도 어떤 목사도 여러분들 이렇게 말씀 풀어서 안 해줘요. 그러니까 잘 들으시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왜 3일이라는 거, 왜 예수님께서 이 3일이라는 이 시간을 왜 예수님께서 그 무덤 속에 들어가 있는지를 이 말씀을 해결하고 이 말씀을 설교하는 목사님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이 땅에서 그렇게 사흘이라는 바로 예수님의 생애가 누구의 생애라 했어요? 교회의 생애라 했잖아요. 교회의 삶이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반드시 우리들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그렇게 죽음으로 인하여서 사흘 동안 우리는 무덤 속에 갇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무덤이 어디예요? 이 세상이 바로 무덤이다라고 했잖아요. 성도의 무덤. 성경에서 그렇게 나오잖아요. 이 세상이 성도의 무덤이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성도의 무덤, 이 세상에서 1260일을 그렇게 다시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부활하여질 때까지 우리는 그 무덤 속에서 머물러 있는 자예요. 이게 바로 성도의 실체란 말이에요. 이게 성도의 인생이에요. 무덤 속에 갇혀있는 자가 무슨 부귀 영광을 누리냐고요. 네? 아니 무덤 속에서 죽어있는 자가 무덤에 누워있는 자가 여러분들 뭐를 바래요? 하나님 나 강남에 100평짜리 땅 좀 사게 해주세요. 어? 하나님 나 이번에 좀 권력 좀 잡아서 대통령 한번 해주게 해주세요. 아니 무덤에 있는 자가 무슨 세상의 것이 필요하냐 이 말이에요. 나는 죽어있는 자인데 나는 세상으로부터 인해서 나는 죽은 자인데 그래서 요한계시록 11장에 뭐라고 해요? 두 증인이 어디에서 큰 성 길가에서 뭐 하더라? 죽잖아요. 그런데 누구도 그 두 증인을 가지고 뭐 해요? 장사 지내준 자도 없어요. 에? 그리고 오히려 우리들을 보고 뭐 하더라고요? 비웃잖아요. 비웃어. 그게 성도의 실체란 말이에요. 그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여러분들. 개인이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들은 이 세상을 살면서 뭐 할 수밖에 없어요? 아플 수밖에 없어요. 아니 내 살 깊숙한 곳에 여러분들 에? 이 죄라는 것들이 덕지 붙어져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여러분들 뭐 하시는 거예요? 전부 다
다 빼버린다니까요. 여러분들 신장이 안 좋은 사람들은 투석을 받습니다. 근데 투석을 받는데 신장에 뭐를 못 해주니까 이 몸 안에 있는 것들을 독소를 전부 다 좀 깨끗하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것을 걸르지를 못하니까 임의적으로 여러분들 이제 그 투석을 해서 빼요. 몸에 있는 것들을. 그리고 뺀 만큼 깨끗한 피를 몸 안에다가 집어 넣어주죠. 그렇죠? 바로 여러분들 근데 그 투석하는 사람들이 그 고통이 피를 뺐다가 내 몸에서 피가 빠져나갈 때 그 고통이 여러분들 이루 말할 수가 없대요. 그냥 칼로 와가지고 누가 그냥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쫙 찢어가지고 수술 안 한 상태에서 마취 안 한 상태에서 그냥 메스로 딱 찢어가지고 딱 벌려서 여기 딱 치료하고 그리고 딱딱딱딱 핀셋으로 딱 꼬매버리면 차라리 그 고통은 참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4시간 동안 이 피가 빠졌다가 들어왔다 빠졌다 들어왔다 할 때 여러분들 이 살들이 다 찢어져 나가는 것 같은 그런 고통이 나온대요. 그러니 여러분들 보세요. 인간이 살기 위해서 신장이 안 좋아서 살기 위해서 그 투석하는 것도 그렇게 아픈데 여러분들 우리가 영원히 살기 위해서 우리 몸속에 붙어있는 그 죄를 씻어내는 것이 그렇게 쉽겠어요? 결코 쉬운 것이 없어요 여러분들. 그런데 누가 예수 믿으면 여러분들 만사형통 된다라고 그래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정말 아파요. 정말 죽을 만큼 고통스럽고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은 바로 무덤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가 바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산떡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나를 먹고 나를 마시라라고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산떡이 되어서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 입속에 들어가게 되자 그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산떡에 의해서 영생의 삶을 살고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마지막 날, 여섯째 날 우리 예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께서 생기를 집어넣게 되니 그들이 뭐 하더란 거예요? 인간이 살아나게 되죠. 그게 바로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인 것입니다. 근데 언제 살아나더라는 것이에요? 바로 안식 후 첫날, 사흘 되던 날 살아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안식 후 첫날에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흘간 무덤에 갇혀있던 예수님이 사흘이 지날 때 부활을 하십니다. 그날을 바로 우리가 초실절이다 라고 합니다. 첫 열매 마다들이 하나님께 바쳐지는 것처럼 그런데 안식 후 첫날인데 그날에는 어떤 제사가 드려지게 되죠? 바로 요제라는 제사를 드립니다. 요제는 뭡니까? 첫 이삭 한 가닥만 한 단을 묶어서 드리는 것이 바로 요제죠. 그러니까 한 뭉탱이란 말이에요. 한 뭉탱이를 가져다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그러면은 여러분들 우리의 첫 머리 되시는 분은 누구예요? 예수죠. 우리는 그의 지체니. 그러니까 첫 머리 되신 예수의 한 묶음, 한 단이란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그게 교회인 거예요. 그게 교회예요. 그게 우리인 거예요. 바로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 네? 그래서 한 단 요제로 드리는데 그 요제를 드릴 때 흔들어 하나님 앞에 바치게 됩니다. 그 요제 흔들다라고 번역이 되는 것이 바로 히브리어로 루프가입니다. 루프가. 이 루프가라는 것은 자는 것을 깨다라는 그와 같은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들어 올립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일 것입니다. 자는 것을 깨어 들어 올립니다. 이게 흔들립니다. 무덤 속에서 잠자고 있던 걸 흔들어 깨워 하나님 나라로 들어 올리는 것. 이게 바로 초실절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께서 잠자는 자들 무덤 속에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걸 바로 초실절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바로 고린도전서 19장 20절입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첫 열매가 되었는데 그 첫 열매가 한 단어로 묶인 교회가 바로 예수님의 부활 때 다시 살아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바로 구약이 신약에서 실현이 되는 것이니까. 왜 그 사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을까요? 바로 구약의 레위기 23장이 이야기가 신약에서 정확하게 펼쳐지고 있는 것을 바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7장 52절입니다. 무덤이 열리면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의 부활하여 저희가 무덤에서 나왔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23절에 보면 뭐한 후에라고 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27장 53절에 부활 후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이 부활 후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여러분들 동그라미 쳐놓을 필요 있어요. 빨간색으로 언더라인 그어놓을 필요 있습니다. 형광펜으로 3번 찍찍 그어놓을 필요 있어요. 네. 다른 것에다가 여러분들 막 이렇게 밑줄 긋고 그거 하시잖아요. 여러분들 특히 이 부활 후에라고 되어 있는 것이 바로 여러분들에게 언더라인을 가장 세게 쳐놓으셔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종말에 일어나게 될 일에 대한 예표적 사건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초실절로부터 7주가 된 50일째 되는 날을 바로 우리가 오순절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본격적 추수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오순절 때부터 7월 그 나팔절까지 몇 개월이 비어요? 4개월이 비게 됩니다. 그 동안에 추수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오시고 나서 그런데 이 4개월이 어디에서 나오니까? 어디에서? 바로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에서 너희들은 추수할 때가 4개월 남았다라고 하는 데에서 여러분들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경은 면도칼 하나 들어갈 틈 없이 그렇게 여러분들 예리한 거예요. 그 4개월. 그런데 그 전에 오순절이라는 게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 오순절 최초의 오순절이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이 오순절은 6월절로부터 50일째 되는 날이니까 이때가 이제 보리 추수가 시작되는 때라 맥추절이라고 하는데 요게 이제 예수를 모형하는 거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 맥추절을 지키는 것이 말이 안 된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7월 1일 날 7월의 첫 주를 맥추절로 지키는 거고 있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면 그 날이 무슨 날이에요? 1월 1일이에요. 1월 1일. 1월 1일 날 무슨 1월 1일 날이 맥추절이에요, 여러분들. 까치 설날이지. 응? 여러분들 앞으로 한국교회에서 뭔 절기가 더 늘어나면 더 늘어났지 줄어들지는 않을 거예요. 여러분들 절기 하나 늘어나면은 교회에 늘어나는 헌금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들어오는 헌금이 1.5배가 돼요. 장사하기 쉽잖아요. 절기 하나 만들어 놓으면 헌금 배로 들어오니까. 봐봐요, 우리 하나님 안 돼 그러잖아요. 절기 만들면 안 돼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엉뚱한 것에 여러분들 신경 쓰지 마시고 오직 예수에만 신경 쓰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저희 교회는 맥추절, 추수감사절, 성탄절 다 안 지킵니다. 안 지킨다라고 여러분들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거 안 지켜도 돼요. 네? 송구 영신 예배도 없애버리고 싶은데 차마 거기까지는 제가 안 가고 그냥 형식상으로나마 제가 송구 영신 예배는 밤 8시에 많은 분들이 참석하실 수 있게끔 밤 8시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쭉 교회 표도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처럼 예수를 바라보자. 쭉. 저도 이제 제비 뽑기 안 할 거예요. 말씀 같아요. 해년마다 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기서 보게 돼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 주 안에서 기뻐하다가 이 말씀 그거 할 때 정말 하나님 앞에 울었어요. 하나님 꼭 이렇게 한 해의 말씀을 저 말씀을 가지고 표어로 삼아서 그렇게 꼭 살아야 되나요? 그렇게 가야 되나요? 하나님의 수없이 많은 말씀들 속에서 우리 교회에 고작 해주시는 말씀이 저 한 말씀밖에 없을까요? 시시때때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먹이시고 입히시는 그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더 이상 나 저
저 천적 아래 있던 저 돈 이제 그만 쓰겠습니다. 자, 하나님 앞에 고백했어요. 울면서. 그래, 우리 성도님들도 따라와 주세요. 이해해달라는 말 안 합니다. 따라와 주세요. 당회장 목사가 그렇게, 담임 목사가 그렇게 선택했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구하고, 그렇게 가고 있으니까 그냥 따라와 주십시오. 자, 출애굽기 19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 제3월 정월에 나왔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14일에 제3월 셋째 날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때 그들이 시내산 광야에 이르렀습니다. 그들이 리비림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친 때 산 앞에 장막을 치더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하나님께서 산에서 그들을 불러 가라사대 너는 이같이 야곱 족속에게 이르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구하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바로 이것이 어디예요? 시내산이죠. 그리고 그 밑에 내려가 보면 19장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케 하며 그들로 옷을 빨고 예비하여 제3일을 기다리게 하라. 언제 3일이에요? 바로 셋째 달 3일인 것입니다. 이는 제3일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 시내산에 강림할 것이라. 19장 15절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예배하여 제3일을 기다리고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 하니라. 제3일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뻑뻑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심히 크니 진중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어떤 소리가 나고 불이 나고, 자, 어디에서 신약 어디에서 많이 본 이야기가 지금 여기에서 등장을 하지요. 자, 그렇게 이제 하나님이 왔습니다. 내려오셨는데 하나님께서 뭐를 주셨어요? 그들에게 바로 율법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자, 그러면 보자고요. 정월 14일 날 나왔으니까, 그렇죠? 월 달로 얘기를 하면 며칠이 남아요? 정월 14일 날 나왔으니까 그러면 17일이 남습니다. 2월 달로 보면 30일이 남아요. 3월 달로 보면 3일이 남습니다. 그래서 오순절인 거예요. 그래서 50. 맞죠? 50일. 그래서 오순절인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우레와 번개 소리가 불과 함께 내려오셔서 율법을 주셔요. 왜 주십니까? 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어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오해하고 있던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서 율법을 수여로 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그냥 우리가 부르짖으면 언제든지 우리를 도와주시는 그런 하나님으로만 생각을 했었습니다. 바로 그게 우상이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율법을 갖고 오시면서 아니야, 나는 내가 온전한 것으로 너희들을 또 온전하고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들도 거룩하기를 바라는 그와 같은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그 율법의 공의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나타내시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려가 봤더니 그들이 진짜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가 통로가 되죠.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얼마나 오해하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그의 실상이 나오게 되더라는 것이에요. 그렇죠. 자, 그들이 율법을 받고 난 다음에 모세가 그 시내산을 내려갔었을 때 그 시내산에서 벌어졌던 일들이 뭐였었습니까? 그 밑에서 벌어졌던 일들이 금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네가 우리를 이곳까지 인도해낸 하나님이다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부 다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내가 고하면, 내가 부르짖으면, 내가 고하고 내가 부르짖는 그 모든 것을 다 들어주시는, 나의 만족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전부 다 오해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들어 놓고 있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실체를 파헤쳐 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오해하고 나를 위해 그 하나님이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게 바로 죽음인 것입니다. 그렇게 그 자리에서 몇 명이 도륙을 당해요? 3,000명이 도륙을 당합니다. 그게 바로 오순절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오해하는 자들은 다 뭐 한다는 것이에요? 죽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자는 성령이 임한 자밖에 몰라요. 그래서 성령은 당신의 백성에게 부으셔서 하나님을 이해하게 하시는 것, 이것을 구원이라고 하고 바로 새 창조다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런데 인간들은 어떤 행위가 가입이 될 수
있다라고 여기더라라는 것이에요. 출애굽기 32장 28절에 보면 너희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며 이날에 백성 중에 3,000명 가량이 죽인 바 된지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신약대로 돌아가 한번 보자고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도 똑같이 하나님이 오해되어 있었습니다. 인간들은 전혀 변하지 아니하는 것이 인간의 실체임을 또다시 한번 드러내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강림하시는 사건입니다. 왜요? 해 아래 새 것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또 똑같은 나만을 위해서 하나님을 또 조작해 버리더라라는 것입니다. 그 조작해 버린 것이 무엇으로 나타난 거예요? 민족 메시아의 사상으로 그들에게 나타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다윗 왕국이 재건이 되며 나는 반드시 이 땅에서 호요시 가면서 잘 살게 될 것이다. 행복한 자로 살게 될 것이다. 라는 그와 같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에서 분명히 또 3,000명이 뭐 해야 돼요? 3,000명이 도륙을 당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3,000명이 도륙을 당하지 아니하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이렇게 하나님을 오해했던 자들은 여러분들 전부 다 3,000명이 하나님 앞에 있어서 죽었어요.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어떠한 자로 인하여서 그 3,000명이 살게 되더라라는 것이에요. 자, 유월절날 하나님이 돌아가시고 무교절 동안 무덤 속에서 계시다가 초실절날 부활을 하신 후에 오순절날 성령으로 다시 오십니다. 구약 때 같으면 여전히 자신들의 유익만을 위해 사는 자들은 전부 다 죽어 마땅한 자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여러분들 그 오순절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산 자가 돼요. 근데 살아난 자들이 한결같이 무슨 말을 해요? 바로 글로싸. 이 글로싸라는 것이 방언이에요. 방언. 이 방언의 말을 하는데 그 불의 혀가 임하잖아요. 그렇죠.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나오면은 그 불의 혀가 임하여서 그들이 무슨 말을 해요. 말을 하는데 그 말하다는 것이 뭐냐면 그게 부르혀라고 되어 있는 것이 그게 헬라어로 글로싸예요. 이 글로싸라는 것은 방언이라는 뜻이고 근데 그들이 말을 하는데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네? 말을 하는데 그들이 무슨 말을 해요? 무슨 말을 하더라고요? 성령의 말을 하겠죠. 그러면 성령의 말은 결국 뭐하는 거예요? 그들이 예수를 말하더라는 것이에요. 바로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낸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와지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거할 거라라고 얘기를 하죠. 어디에서?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보혜사를 보내주고 보혜사에 그가 보내지는 그들에게 무슨 말을 하는데 그들이 누구의 말을 증거하더라? 바로 나를 증거하더라. 그러면 나는 누구예요? 이 요한복음에서 얘기한 사람이 바로 예수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여러분들 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이 몇 개국, 대략 한 15개국 그 디아스포라에 흩어졌던 그 사람들이 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모여 있는데 그들이 한 말을 해요. 한 말을. 근데 그 한 말을 전부 다 뭐 하더라? 알아듣더라라는 거예요. 알아듣더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사건은 무슨 사건을 또 나타낼 수 있어요? 우리가 바벨론에 있었을 때, 바벨탑을 쌓을 때 여러분들 인간이 하나 된 언어로 있었을 때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였죠. 그런데 죄가 빠지게 되니까 오직 그 인간의 입에서 통일이 되어지자, 죄가 빠져서 통일이 되어지자 그들이 누구를 찬송하더라? 하나님을 찬송하더라.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되더라. 곧 이것이 성령의 보혜사에 의해서 새롭게 창조된 피조물들이 어떠한 일을 하고 어떠한 말을 하는지를 나타내는 하나의 그림이에요. 여러분들. 모형이란 말이에요. 결국 우리는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그 이름을 부르짖기 위하여서 창조된 자지 우리가 존재하기에 하나님께서 존재하는 자가 하나님께서 계시는 자가 아니다라는 사실인 것이에요. 아시겠죠? 그런데 굴로싸 불의 혀가 오더니 하늘의 성령의 혀가 교회의 머리에 딱 임하자마자 그들에게서 토해내는 이야기가 바로 방언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물론 포린 랭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가 불의 혀를 받아서
예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적어도 15개국 이상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던 것인데 그들이 한 언어로 말을 했다는 것은 저주의 현실 속에서 그들이 풀려나게 되더라라는 것을 또 한번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성령의 불의 혀로 예수를 이야기하고 그리고 그 예수의 세례를 받고 구원을 받으라는 공고에 의해서 그 3,000명 도륙당해야 되고 죽어 마땅한 그 3,000명이 살아나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서 유일하게 살 수 있는 길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기뻐하는 것 그것밖에 없다라고 여러분들이 배웠죠.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기뻐하면 이런 제목들이 없어진다가 아니라 너희들에게는 이런 것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기뻐하는 길 외에는 구원받을 가망이 없다가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이와 같은 내용인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을 기뻐한 거, 내 것을 내 안에서 나오는 것 중에서 깨끗한 것, 선한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이 고백을 하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라고 고백하는 것이 그게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기뻐하는 자의 삶을 사는 자의 참된 모습이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7월에 나팔의 승리가 불릴 때 그 하나님과 함께 그 승리의 현장을 올라가게 되는 자들이 바로 성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팔이 불려지기까지 우리는 이 땅에서 뭘로 살면 돼요? 무덤을 무덤답게 잘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들. 그냥 무덤답게 잘 사시는 그와 같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